로마서 6장 3절로 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례식의 의미, 이제 세례와 성찬, 세례는 없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찬을 앞두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1년에 2번을 이제 잠정적으로 정해서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 특히 이제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사명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마음 안에 좀 꺼리낌이 좀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한 보름 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부딪힌 점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황당하고 이걸 어찌하고 하고 좀 통곡의 시간도 있었고 막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항상 제가 이 자리가 이분 목사님 앉은 저 자리가 제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는요 특별하게 무슨 미사 이런 거 써가지고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그대로 이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내 마음 안에 이러한 게 있어서 어떻게 제가 성찬을 이끌 것이며 내가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저 송집사도 사랑으로 덮게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한 사람인데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내가 목사의 자격 자체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가 자기감이 들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찬을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했는데 지난주에인가 월요일날인가 저한테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조물조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진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진주. 근데 그 진주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진주가 어떻게 떠오르냐면은 진주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또 다른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개가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진주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봤어. 네이버로 다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랬더니 이게 정확한 그건 뭐냐 그 반은 맞으면 반 틀렸어요. 이제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래가 딱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빼내려고 이 조개가 애쓴대요.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조개 살 안에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가 이물질이 나온대요. 그게 생성이 되면서 그게 조개가 진주가 된대요. 그래서 이 조개의 종류가 제가 적어왔는데 해수진주, 담수진주, 천연진주, 양식진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값비싼 게 뭐냐면은 해수진주예요. 해수진주. 이 안에 뭐 남양진주, 뭐 타이타 흑진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값비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진주 있잖아요. 그거는 양식진주. 이게 거의 시중에 99%래요. 1% 정도는 상위 1%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손도 못 대는 그래서 어디 박물관에 가서 봄직한 그러한 진주로 이렇게 보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골리앗 하나를 넘으면 그 골리앗으로 끝나서 쭉쭉쭉 형통하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골리앗 하나 넘었으면 또 다른 더 큰 골리앗.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띄워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개에게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이거를 갖다가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이거를 그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빼내면서 그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막 아물어지면서 몸부림 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가 이거 안 돼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 상대방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은,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아프면 공감을 잘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프면 공감이 잘 되면서 그 공감하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180도 이렇게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이게 어찌 제 마음이겠냐. 누가 봐도 제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근데 그 틀림이, 나의 옳음이 하나님이 와장창 깨어 부셔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입하게 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변이 또 아름답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진주를 제가 낳은 거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육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야 저건 나빠서 나빠, 이건 좋아서 좋아, 이렇게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을 갖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때 뭘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성찬식이잖아요. 이 성찬식 할 때에도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에 우리가 같이 한 떡에 차려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이걸 받기 전에 그런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주변에 내가 누구에게, 또한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떡 또 이 포도주, 이게 예수의 피, 살 먹을 때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걸러져서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하게 심겨진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가 없지만은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세례가 그 전례가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난지 8일 된 저 아들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이제 남자들에게만, 그 7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이렇게 끊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난지 8일 된 애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선물, 인치는 거죠. 그 세례.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가서 보면, 6월절 넘어가서 보면은 그 어린 양,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에 문설질 발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있을 때 넘어가잖아요. 6월절. 자, 그것도, 자, 세례와 같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 잡아가지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이 피 안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 죽고 그 이제 택한 백성 산다, 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홍해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전차와 이런 것들이 따라오다가 수장되잖아요. 그때 세례와 같은 게 뭐냐면은 애굽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살렸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을 갖다가 이제 성례라고 그래, 성례. 성례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성례가 이제 이게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은혜 방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성례를 통해서는 보여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뭔가 그냥 자신감이 내가 나를 살게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깨부신 거죠. 깨부시는 과정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야말로 안 만나면 되고 안 가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관계를 아름답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목적이 뭐냐? 불론의 목적이 마다를 삼으려고. 근데 그 마다들은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 그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내가 목사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지요.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사.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엄마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정말 막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박 목사님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 안에서 늘 울어요.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나. 제 안에 그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울어요. 그 사람 달라고. 근데 때로 현실 문제에서 부딪히면 또 엄마랑 싸워요. 이게 모든 게 보니까 엄마의 문제도 아니고 다 제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없어가지고. 저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 누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것이 모든 게 다 내가 했다고 어디 가서 손 내밀고 자랑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새끼손가락 하나 든 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없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요. 예수와 합하여. 이 의미는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새 언약, 이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 모세 율법, 이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못 지켜서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살찌켜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걸 함축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압축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야. 물 부어봐야 뭐하지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자 되겠다고 돈 모으고 막 올라가겠다고 막 열심히 살지만은 그 돈요 모아봐야 솔직하게 뭐 유용하게 써먹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심판이다 믿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우리 진짜 인생. 우리가 뭘 가진 걸로 얻는 걸로 우리는 그걸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성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어찌 살 것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인격 안에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우리가 터진 운명에서 세상을 향해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세례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사망으로서 깨뜨리신 그 죽음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찬양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함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은 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가 우리에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때 무화과포를 해서 이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지고서 지어지면서 로마서 아니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적지는 에베소 2장 1절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본적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가 그물에 빠졌어요. 그물에 빠져 완전 칭칭 동요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죄 속에 갇힌 그물망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 가지고 절대로 이 죄는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더 엉켜버려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제가 저를 상상을 해봐도 아무리 골리앗 뛰어넘고 아무리 진주를 만들어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이게 여전히 내 안에서 이 자리 잡고 또아리 틀는 이 죄가랑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그물망에 갇혀있는 죄를 갖다가 그 피로 덮어버려가지고 그 그물망을 녹여버렸어 그냥. 그 제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근데 이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 말씀 많이 봤다고 해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해서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 형제, 주변 사람들과 화평 화목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독불장은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야지 내가 가는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내가 가는 그곳에 뭐 어지럽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편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뭐 최고다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우리는요 늘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나서고 싶고 내가 좀 주목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지. 왜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까? 잘난 척하려고. 사람들에게 좀 눈에 띄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맞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를 안다라면요. 물론 비싼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게 살면서 중요한 그 뭔가를 놓쳐버리고 그걸 자꾸 붙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거를 10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살찌펴서 죽어가지고 그 그물에 갇혀있는 우리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딱 녹여서 가둬놨는데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가둬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그물망에 갇혀가지고 진리에 붙들린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천국을 가는 거죠. 아멘 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에 나를 살게 해야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그 소망 없이 다른 것들을 뭐 부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봤자 이거는 다 그냥 해벨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또 봤어요. 전도서를 보면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해벨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봐야 갈 때 다 맨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가요. 손 털고 가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없다고 낙천할 것도 없고요. 뭐 있다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다 살려 가십니다. 어디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그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또 우리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이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우리가 이제 그물망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갇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갇혀서 거기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진주를 낳는 거예요.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물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요, 앉아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최소 제가 한 4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 그래서 함께 저희가 씻어졌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구별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면, 자, 성찬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하늘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성장과 양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이제 성찬이라는 것이죠. 죽기 이제 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떡과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걸 받아 마시라. 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자, 오늘 이 성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떡과 잔으로 나타난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상 앞에서 세례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자, 이것을 이렇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표지 세 번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닙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자, 저 앞장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 그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러니까 부정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잔과 떡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여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이것을 갖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이고도 친밀한 연합,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이 잔과 떡은 반드시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연합하는 영적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보세요. 성찬은 많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떡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한 떡을 나누어 먹은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오고, 연약한 사람이 됐든지 건강한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품어지는, 그래서 기도가 좀 자동으로 되어지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숫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슴에 품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한 몸이다 라는 그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떡이었던 그것이 쪼개져서 모든 성도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예수의 살을 먹고 같은 예수의 피를 마신 순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영적 혈연 공동체, 즉 먼저 하나님과 한 가족, 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안에 모든 벽을 허뭅니다. 미움과 시기, 비교, 의식 등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습관에서 그 행동들이 성찬의 가마솥안에서 다 녹아내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다시 볼게요. 세상을 향해 쪼개어지는 떡이 되라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부셔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한 우리 역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셔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셔지는 삶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옳아서, 내가 너무 옳은데 왜 내가 깨어져? 막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 없이 믿음의 삶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에서부터 이 쪼개어짐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쪼개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움과 자존심, 십자가 앞에 산산조각 내고 쪼개어 버릴 때 그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품고 상처 입은 내 아들들, 자녀들 눈물로 안아줄 때 깨어질 것 같았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원수막이 틈타서 분열 가득했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며 쪼개주셨으니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이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정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성찬의 상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살찌게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대하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며 주님이 먼저 찢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손 내밀면서 깨어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성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영적 무기력과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고 가정마다 막힌다는 허물어지며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뿌라는 것도 분명히 부흥 맞습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졌을 때 그 생명이 바로 나를 부흥시켜 이렇게 세우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든 그 자가 바로 진정한 부흥을 일으켜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을 맛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 오른대로 이끌어가는 생명구에서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